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신일성결교회 백병돈 목사입니다. 그룹 21의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alright.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젊은이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젊은이들의 소망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은 잘 아는데 우리가 23절 말씀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이제는 물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냐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은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위치,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곳에 한 과부,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이 사렙다의 한 과부만 3년 6개월 동안의 그 흉년의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렙다의 한 과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한 조각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모든 떼거리가 다 없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룩의 간을 달라고 하는 격으로 떡을 먼저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대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 그와 그의 아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과부라고 하는 남편이 없어 수입이 없다고 하는 그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의 큰 가뭄, 큰 흉년의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시대에 한센시병에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그 난치병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그 질병의 한계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에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불쾌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가.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만류하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에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잘 됩니다.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하기 어려워도, 성령의 감동이라면 나의 기분이나 감정,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